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90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진의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의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제18장입니다.
신명기 제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문제 중에서 기업을 갖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럽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갖던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당 어떤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다시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목숨은 그가 될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한 것은 그들에게 주리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의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전쟁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중의 날에 보좌선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으라 하나이다 하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문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드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증언도 없고 선지자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의 보고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이제 보았던 부분은 지도자에 대한 규례들이에요.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 그래서 16장 마지막 그리고 17장 초반에는 재판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재판을 어떻게 할 건가, 재판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재판장에 대한 말씀이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에는 왕에 대한 말씀이죠. 지도자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의 말씀에는 종교적 지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1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는 선지자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도자들, 재판장,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규례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세상의 다른 지도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겸손해야 하죠. 또 그 자리에 앉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쫓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군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 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봉사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다른 이방인들의 지도자와는 다른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방의 왕들이나 이방의 권세자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종이 되기보다는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람은 종으로서 승리해야 한다. 너희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고 임금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말씀 중에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받게 되는 분복에 대한 말씀, 분깃에 대한 말씀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분깃, 저들이 마땅히 받을 몫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4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민수기에서 이미 우리가 다 왔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제 축약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먼저 1절에 있는 말씀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계시니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리라. 아멘.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의 온 지파는 분깃이 없고 또 기업도 없게 하죠. 다른 12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들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시죠. 저들의 분깃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몫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만 레위에게는 주지 않았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죠. 대신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의 기업, 땅이 저들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 저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로부터 마땅히 받을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마땅히 받을 몫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이면 제사장이 받게 될 몫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다 하고 쭉 이야기되죠.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규례와 비교해 보면 제사장이 받을 몫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의 첫 수확, 가축의 초태생, 처음 깎은 양털, 장자나 혹은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을 대속하기 위해 내는 속죄금, 하나님의 이 떡상에 올려드리는 진설병, 곡식으로 바치는 거의 모든 예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 중에서 가슴과 넓적다리, 번제물에서는 가죽, 그리고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중에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는 막 일하고 애쓰고 수고,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레위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제사장들은 뭐 그냥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몫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데는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첫 번째 의도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백성에게서 정당한 목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요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의 일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다 넉넉하게 책임져 주셨다. 제가 좀 전에 불러드린 목록만큼 하나님께서 저들이 필요한 걸 다 채워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섬기는 동안에 이외에 다른 것에 눈돌리지 마라. 더 받으려고 생각하지만 충분하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줬으니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제사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주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의도가 있다. 또 하나의 의도는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런 불평이나 논란 없이 정당한 몫을 제사장이 또 레위인들에게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레위인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하시죠. 다른 지파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하는데 레위 지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을 저들은 먹으면서 지낸다는 거죠. 하지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들은 택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죠. 저들이 아무것도 일도 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그냥 받아서 일하는, 받아 먹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도 안 하는데도 이렇게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앞에서 섬기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땅히 정당한 몫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례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백성들은 섬기고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규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소홀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이 제 백성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활을 다 하고 제사에 집중하는데,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이것을 드리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제사장이 그게 없으니까 제사를 하지 않죠.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백성들이 주는 것 그것 감사하고 그것에 이외의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하고,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정당한 몫을 주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주신 것이죠. 6절 이하의 말씀에는 또 하나 레위인들의 규례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아멘.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서 사는 지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3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를 받아서 그 땅에 살죠. 유다 지파든 루벤 지파든 갓 지파든 받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머물러 있어요. 다른 데 이동하지 않고 거기 있죠. 근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기업이 불깃이 없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역에 모두 48개, 48개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거기에 다 흩어져 살겠다.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종교적인 업무를 감당하거나 그리고 또는 교육적인 역할들을 감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해주고, 때로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재판을 할 일 있으면 재판을 하고, 11조를 거두어들여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고, 이런 종교적인 업무와 교육적인 업무를 감당했다. 레위인들은 그래서 다 나눠서. 그런데 그 중에서 중앙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이 있을 수 있죠. 중앙 성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서 중앙 성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섬기는 그런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지방에 흩어졌던 48개 다른 지역에 있던 레위인 중에서 오늘 말씀 보면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간절한 소원은 나도 중앙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하는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되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가 있죠. 지방에서 내가 맡겨준 일도 있지만은 중앙 성소에서 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싶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제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7절과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아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레위인들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똑같다. 지방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은 하급이고 중앙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은 고급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방에서 섬기는 레위인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고 싶을 때는 와서 누구도 섬길 수 있도록, 목도 저들에게 나눠주는 목도 다른 레위인들과 똑같이 다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레위인들은 다
지방에서 섬기든 중앙에서 섬기든 다 동등한 일꾼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중앙 성소에서 그 일하는 자들이 중앙 성소를 독점화하거나 지나친 교권주의로 빠지는 위험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중앙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독점하고 누구도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중앙에 있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교권주의적인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방지해요. 모든 하나님 택한 자는 다 큰 일을 하든 중앙에서 일을 하든 지방에서 일을 하든 크든 작든 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다 동등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다 귀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든지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규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사람들이죠.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역할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다르고 장로의 역할이 다르고 권사의 역할이 다르고 집사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누구도 높고 누구는 낮고 절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같이 쓰임 받는 사람들이죠.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부름받은 자들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역할들이 있어요. 그에게 최선을 다하고 힘써 달려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다 역할들은 혹 다를지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종들이기에 내게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주신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종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존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 주옵시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개학을 하고 학교를 가는 자녀들, 직장을 향하여 가는 자들, 다음 또 단계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자녀들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믿음의 복된 가정 되도록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